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기서 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죠. 그렇죠? 월급은 왜 자꾸 통장을 스쳐만 지나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그 사촌 동생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남편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사촌 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자기 사촌, 그러니까 장로님이지, 교회 장로님에게 10억을 장로님에게 드린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심장이 약하시대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돌려서 천천히 말씀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 장로님 심장에 무리가 안 가고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장로님, 혹시 10억이 생기신다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전에 교회에 기부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돈은 이 힘이 좀 있는 것,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될 삶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38개 비유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6개 비유가 재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서에만 10절당 한 번 꼴인 288개 절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보다 오히려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물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재물에 약해서라는 거죠. 우리나라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돈과 직간접적으로 그런 얽힌 사건입니다. 이혼 사유의 5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좀 바로잡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 하나님이시고요, 성도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권리가 있고 청지기는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면 이게 바뀌는 거죠.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서론에서 10억 이야기를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10억을 만져도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은행 직원입니다. 매일 거의 10억 이상을 만지면서 아주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 정말 돈을 보기를 휴지 조각처럼 보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냥 관리자라는 거예요. 매니저, 청지기. 그러니까 돈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때 진정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는가, 네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의 선한 청지기는 돈에 대한 허상을 가지거나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해요. 이게 다 허상인데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만족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5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많이 있어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아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물의 크기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지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요. 편리함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평안은 평안한 것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십자가 먹거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속담에 돈은 노고로서 얻고 근심으로써 지키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0%가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방탕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라는 신기루에 현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위치에 주목해 보시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선한 청지기는 먼저 세상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만족을 줄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줄 거야. 이게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의 선한 청지기는 재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 청지기 시리즈 설교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T로 시작하는 4가지 시간, 재물, 은사, 메시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10분의 1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성경에 명시한 것은 재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시간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 그런 말은 없죠. 그렇죠? 성경에. 은사도 여러분의 은사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쳐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메시지도 그러니까 테스트모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이것도 우리의 청지기다 이 얘기인데 이걸 10분의 1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재물에게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재물이 주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회심 전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 가운데 하나이고, 회심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충성된 청지기에 가장 저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어떤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거 11조를 매번 드리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왜 내야 되지? 하면서 이게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훔쳤다는 표현이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요. 너무 원색적이어서 제가 다 못 읽었어요. 일부만 읽었는데 훔쳤다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여기서 재물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건데 기분이 요즘에 좋아서 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는 그렇게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일까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선순위를 표현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제 연배쯤 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태신앙들은 이 11조와 헌금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토요일 날 꼭 이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가서 새돈 바꿔오라고 합니다. 헌금 드리는 돈은 새돈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새돈으로 바꿔. 새돈을 못 바꿀 경우에는 다리미로 달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바로 다리미가 안 되고요. 손수건 하나 위에 얇은 거를 댑니다. 그래서 다리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빳빳해져요. 그리고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름까지 딱 쓰고, 정말 그렇게 토요일에 꼭 하도 그렇게 가르쳐.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재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홍길동 11조 그 검색 항목 11조 딱 치면 1년 동안 쫙 나와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안 합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시험 들까봐. 이분이 안 했단 말이야 하면서 시험 들까봐 일단 안 하고, 2번째는 혹시 제가 선입견이 생길까봐 성도님에 대해서. 그래서 안 봅니다. 안 보고 저희가 헌금 설교도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이 검색 안 할 거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재물에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3번째, 재물에 선한 청지기는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그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곡간을 막 새로 지어요. 너무 이제 하여튼 소출이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막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이거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신 이유가 기독교가 부자 그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한 그 재물은 어디까지나 중립이에요.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중립인데,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쌓아둔다라는 거. 이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도구와 매개처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엔 그래도 이제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와서 헌금 드리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는 저도 최근 한 달 동안 현금을 손에 이렇게 만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통장도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 있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돈도 우리끼리 있다고 약속을 해서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electric transfer 이런 식으로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우리가 신용으로서 약속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는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용되면서 의식주로 사용되고 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우리 이 재물을 통해서 또 친구를 사귀고 또 경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유지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구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또 사회가 윤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아직 돌아가신 않았는데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요. 자기의 재산의 1%만 가족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할 예정이다. 1%만. 그리고 99%는 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99%를 전부 다 기부하겠다. 지금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대학에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이 140조 원의 99% 정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9조 정도 뭐 좀 되겠죠. 앞으로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139조 정도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39조를 내가 깔고 왔는 게 아니고요. 이 139조를 재산으로 깔고 앉아서 묶여 있고 밑으로 내려다 주고 그 사람들도 깔고 앉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를 통해서 대학에 병원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많이 사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전체 사회 윤택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럼 재정 지출의 원칙은 그냥 뭐냐? 이렇게 하라 세 가지, 이렇게 하지 말라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라. 크리스찬의 재정 지출 원칙들.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자.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일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럴까요? 좀 허세가 좀 있어요. 우리가 또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사라고 하죠. 진정한 용기는 가진 만큼 버는 만큼 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르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재정 관리자를 누군가를 선택을 했다고 쳐요. 비서를. 그래서 재정을 관리해. 근데 그 비서가 그 재정 규모에 맞게 지출해야지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 비서가 재정 규모에 맞지 않게 자꾸만 오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 잘라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그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무리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빚인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경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교인들도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너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걸 누가 뭐 했냐. 뭐 왜 너는 가만히 있었냐. 뭐 하면서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가는 걸 반대한다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예배 드리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좀 다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들백 교회가 굉장히 저는 좋은 본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들백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느 건물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교인이 늘어나면 거기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거기서 또 커지면 거기보다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번 이상을 이사를 가요. 그래서 50번 이상 이사를 가니까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무리하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그 남가주죠. 그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시면 정확하게 애나하임이었는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무리하지 않고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지출해야 된다는 거. 원하는 것은 욕구죠. 필요한 것은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필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지출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뭐냐면요, 자본주의는 공장을 돌려야 돼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많이 찍어서 많이 만든 건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원하도록 그런 광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이라는 건데 10만 원짜리를 지나가는데 5만 원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로가 야, 이거 5만 원 싸구나, 5만 원 이익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되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이템을 여러 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발을 1년에 평균 4컬레 정도 구입을 한다라고 해요. 저는 그 생각해요. 이게 욕구일까 필요일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50km씩 뛰는 마라토너다. 그럼 1년에 4켤레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신발장에 평균 12켤레가 있어요. 그럼 1년에 4켤레를 사서 평균 12켤레가 보관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가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3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속 사고 계속 버리고, 그걸 못 버리면 지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4인 가족인데 한 30명씩 수련회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중독과 방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박 중독이 있다, 내가 어떤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럴 때는 결국 이게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욕구에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박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막 정말 이 주님이시고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욕구잖아요. 욕구에 지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중독이고 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체 지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좀 지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예비 교실 할 때 우리 예비 부부들한테 제가 꼭 숙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수입과 지출을 대차대조표 목록을 작성해라. 둘이 수입을 합쳐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처럼 한쪽엔 수입, 한쪽에는 지출해서 딱 재료가 떨어질 수 있도록 큰 덩어리를 너희가 합의해서 계획해 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합의되고, 우리 이제 일부 예배는 이제 가정들이 많으시니까 부부 안에서 합의되고 계획된 지출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지출하는 항목들이 큰 덩어리가 여러 개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 지출이 있겠죠. 11조라든지 각종 헌금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활비 안에도 굉장히 의식주를 해결하고 용돈을 쓰고 공과금을 쓰고 대출 상환을 하고 자녀들 키우고, 이 덩어리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저축을 하는 덩어리가 있을 거고요. 또 선한 일을 하는, 구제를 하고 돌봄하고 기부하고 선행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큰 덩어리 4개를 생각을 해볼 때 이 각 항목당 얼마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의 그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11조와 이런 그 하나님을 위한 것들, 또 이 선한 일,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이게 선한 일, 이게 저축이 2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저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단순 실수였습니다. 저축 다음에 생활비인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먼저일까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먼저일까요? 이거를 이제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조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이런 어떤 약자에서 이게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일까 생각할 때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밭이라고 해봐요. 추수를 하면 다 내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이제 귀퉁이가 있죠. 요 귀퉁이 밭 모퉁이 거는 추수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가는 게 아니라 컴바인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손으로 다 낫으로 했죠. 그럼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줍지 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 모퉁이도 가져가고 이삭 떨어진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부터 미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내가 가져가지 말아야지, 이 부분은 드려야지, 이런 선한 일을 향해 머릿속에 그려놓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약간의 퍼센트를 미리 생각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순서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위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퍼센티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저축과 남아 있는 것으로 생활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목사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럼 생활비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생활비가 제일 먼저 오면 쓰다 보면 그래 없어요. 그러면 그 뒤가 저축도 없고 뭐 11주도 없고 선한 일도 없고 그 뒤엔 또 계속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크리스찬 재정 지출 원칙 중에서 이렇게 지출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빚을 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해진 우리 현대 사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이 무엇과 무엇의 합산입니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런 부채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것 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대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조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좋은 부채는 통상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상환하고 나면 새로운 자산이 생기는 거,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자동차 할부라든지 그런 걸 좋은 대출이고, 나쁜 대출은 부채를 상환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걸 구별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재정 규모에 부합된다면 그것은 좋은 부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갚을 여력이 여러분 충분하다면 그것은 괜찮은 부채가 아닌가. 또 빚을 내어서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이것도 굉장히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이게 투자라고 우길 수도 있고 투기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정말 길거리에서 신문지 펴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건 투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돼도 괜찮을 정도다. 이러면 이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일지라도 빚이 아닌 자기 돈으로 좀 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을 여러분 키우시고, 각 가정당 재정 키맨이 한 명씩 있죠, 그렇죠? 그 재정 키맨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오늘 집에 가서 다 뺏어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쓴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용기라는 거. 없으면 안 쓴다. 그리고 타인의 빚 보증 서지 않는 거,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잠언 2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타인의 빚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돈거래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시길 바라고, 빌려주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준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끼리 동업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공동투자, 또 우리 정보교환 소그룹하면서 집사님 제가 아주 좋은 땅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한번 큐티 해볼까요? 이걸로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이렇게 쪽에 가면 소그룹 끝나면 따로 모여서 땅에 대해서 같이 큐티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다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진짜 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상세한 계약서, 서류 필수적으로 여러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서로 이제 잘 아니까. 그러면서 공동 투자하고 동업하면서 꼭 그 어떤 정말 친했던 분이 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자. 이거는 이제 지출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크리스찬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임금 착취라든지 장부 조작이라든지 매출을 속인다든지 뇌물을 관공서에 한다든지 뭐 독과점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분이 신앙의 3대 원칙을 지킨 분이에요.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러니까 3대 원칙. 첫 번째 주일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담임 목사께 절대 충성.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록펠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세 번째 저한테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록펠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록펠러 되게 좋아하는데 이 록펠러의 다른 면이 또 있어요. 정치권을 매수하고 경쟁 업체를 협박하고 중소기업의 그 기술을 빼앗고 주가 조작하고 독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선한 청지기는 재물을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청지기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타인과도 연관이 있어요. 주인의 양식을 타인에게 지혜롭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LA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를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언제나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교회에 뭔가 모자라면 제가 다 메꾸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찬양팀이 신설이 되어서 악기를 사러 이제 헐리우드를 갔어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의 그 창고형 그런 악기 파는 데 가면 지금 우리나라 낙원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막 크고 악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다 데려가서 각 파트마다 이제 악기를 사는데 교회 예산을 뭐 초과하고도 남죠. 택도 없죠. 그런데 집사님이 그 입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교회 예산을 초과한 것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도 이제 회비도 내고 보통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면 카와시 이런 거 들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와서 또 우리 교인들도 팔아준다고 이렇게 오시면 열심히 세차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저도 하고 막 그래서 다들 시커매주고 막 하루 종일 이걸 해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모아서 수련회를 갔는데 또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여튼 모자라면 얘기해라, 내가 다 메꾸겠다. 근데 이분이 무슨 큰 대기업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청지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가끔씩 저에게 사역비를 맡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가끔씩.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재물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분이 청지기죠.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의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가계부 특별 작성 모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용돈 받은 거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하진 않는데 그 사역비가 들어오면 이게 혹시 제 용돈과 섞일까봐 그때부터는 특별 모드. 그래서 이제 이 메모장에다가 아주 꼼꼼히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회식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을까? 이 부서가 지금 회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주고. 수련회 가서 뭐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 한번 찾아가면서 뭐가 부족한지 회계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뭐 올 때 뭐 사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사가지고 가고. 또 이제 저희가 후원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 들으면 오라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또 단기 선교 가는 사람 있으면 또 지원하고. 근데 제가 이 심부름을 하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게 돈 쓰는 맛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인의 재물을 적재적소에 좀 나눠주는
그런 베푸는 선한 청직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3대 요소가 푸드, 음식, 뭘 먹을까, 그 다음에 패션,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막 걱정한대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또 세 가지 F가, 첫 번째는 first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두 번째 father이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faith,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좀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청지기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재물의 선한 청지기 다 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